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정말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자주 묵상하는 이제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이제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자주 이제 선물해드리는 성구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시편을 좋아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시편에서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으로서 이것은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와 양으로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목자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오래된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묘사를 했을 때 자주 나타나는 호칭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이 고백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다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 목자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권세 있는 통치와 이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자비롭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단순히 목자가 그렇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지켜주시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두 가지 이미지가 시편 23편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이미지는 5절에 나오는 잔치집에 등장하는 주인과 손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 하면 자주 보는 그림이 예수님이 이렇게 들고 있고 식탁 위에 보면 이렇게 있는 목자의 이미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자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제 잔치집에서 나오는 주인과 손님 이미지 역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과 6절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 특징은요, 여호와께서 시인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을 때, 복음서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을 대접했던 모습들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대접한 것이 얼마나 큰 이제 대접의 표현인지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 자체가 손님을 맞이할 때 가장 이제 할 수 있는 최상의 대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제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잔치 자리에서 시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잔치 자리에서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지금 5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즉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의 앞에서
이 잔치 자리 가운데 원수들의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시인을 보호해주시고 단순히 보호해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로서 여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이 시편을 참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편 23편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참 의미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의미가 있는 시편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 아내 친구분들이 축가로 불러준 게 시편 23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4명이 성악하시는 4분이 이렇게 해서 사중창으로 이렇게 딱 불러주셨는데, 대부분 축가하면 축복송 이런 걸 친구들에게 부탁하는데 시편 23편을 부탁할 때부터 제가 눈치를 챘어야 됐는데 이제 너무 늦게 눈치를 챘었죠. 아무튼 저희 아내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꼭 축가 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고, 저희가 이제 결혼식 할 때 이 축가를 들으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축가를 들으면서 이제 가장 처음이지 않습니까? 막 설레고 이러니까 막 혼자 감격에 또 겨운 거죠. 이렇게 막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우리 가정의 목자 되시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이제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면서 찬양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찬양을, 이 시편의 고백을 들으면서 가정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부족함 없이 이끄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분명히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로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더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다 보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이 나에게 있어서도 진정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진정한 나의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식상한 고백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입은 말하지만 내 머리로는 근데 난 여전히 부족한데 라고 하면서 다윗은 지가 왕이고 지는 하나님이랑 특별히 더 친했으니까 부족함이 없었겠지 라고 생각하고, 입으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실제로는 내 삶은 부족함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귀한 고백이 사실은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고백이 되고 추상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볼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시를 고백했던 이 다윗은요, 과연 정말로 다윗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에 정말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다윗은요, 왕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다 알지만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들이 봤을 때는 행복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도 정작 본인에게는 항상 부족한 것이 있고 결핍된 것이 있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는 이제 이렇게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받지만 우리가 이제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시편 중에 하나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뭐냐면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의지하는 탄식시를 가장 많이 지은 시인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 역시도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고백을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이 고백이 자신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서 정말로 자기에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 고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백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고백은요, 내가 만족할 만큼,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욕심은 무한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내가 만족할 만큼 무한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로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고백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고백은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필요, 나의 부족함, 나의 만족에서 이 고백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고백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 고백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이 고백은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태, 현상, 지금 나의 상황,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고백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내게 필요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만족할 만큼 풍성하게 있다, 풍족하게 있다, 부족함이 없게 있다라는 이런 상황과 상태와 현상에서 이 고백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이 믿음에서부터 이 고백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의 말씀을 한번 더 띄워주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잠시만 놔둬주십시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고백이 만약에 우리의 물질이라든지 우리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고백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현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기준이 된다면 이 고백은 첫 번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아니라 내 육체를 소생시키시고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의의 길이 아닌 풍부의 길, 풍족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나의 필요에서부터, 나의 만족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이 고백은 내 육체를 소생시키시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풍족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해야지 정상적인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분명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족함이 없는 그 풍부함은 단순히 물질을 부족함 없이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통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필요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나에게 주셨고 그것에 있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 나의 믿음에서 이 고백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다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때 또 특별히 함께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봐왔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사도 바울, 특별히 이제 중후반부로 갈수록 사도 바울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풍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정말로 부족한 게 많고 고생만 하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가장 권력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인 아그리빠와 그 총독 앞에서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아그리빠와 그 총독들이 훨씬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묶인 것 빼고는 자기와 같이 되기를 고백했다는 이 표현에 담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요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이끄심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핍박, 환난, 그리고 태풍이라는 실질적인 자연재해 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백에 대해서 이것은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에서 고백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방금 들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족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자족함을 통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고백이 나오기 전에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 그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부족함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외부의 상황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자족함에 대해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살자, 즐겁게 살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그 신이 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역시도 채워주시면서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고 걱정하는 자에게 들의 풀과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철저히 우리는 이 가운데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믿음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신다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 역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고백이 시작될 때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 나를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재우시는 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연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에 대해서요,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도 이 시편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시편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이제 시편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목자라는 호칭,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목자라는 호칭은 특별히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상황에서 자주 쓰인 표현 중에 하나가 목자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인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과 신뢰는요, 단순히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들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의 조상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 활동과도 연관이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미완료 시제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미완료 시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시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해서 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현재 또는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족함 없이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끄시고 계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또한 이제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거룩한 초장, 거룩한 땅으로 이끌어가는 사건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초장으로 인도하는 이 모습은 단순히 이제 목자가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안식처이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측면 역시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혼이 소생되면서 이제 그 소생된 양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이 시의 결론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영원히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시를 본다면 이 시편은 단순히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역시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구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시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양이 주도하지 않고 목자가 주도합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함 역시도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느끼는 게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매번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자주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죠. 내가 이따위로 사는데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나? 저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이런 좌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양인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목자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자가 양들을 구원의 길로 쉴만한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듯이 우리의 구원 역시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그 끝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며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매번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는 우리의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연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